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늘 든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겪어야 하는 아픔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병마와 또 다른 병마와 환경적인 악재와도 늘 힘겹게 싸워야 하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세요.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힘을 부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주세요. 나는 지금 아픈 곳이 없어도 이웃의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나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도 우리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지 집중해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날씨도 너무 더워지고 코로나도 많이 심해져서 우리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친구들 더위도 조심하고 건강 조심해서 하루빨리 건강하게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주 말씀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미션,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자 그 높고 깊던 요단강 물이 뚝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만난 첫 번째 성,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개의 성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배울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냐면요. 이렇게 사진처럼 굉장히 크고요. 또 성의 벽은 두 겹으로 만들어서 매우 튼튼한 성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튼튼한데도 모자라서 6장 1절을 보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과 전쟁을 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문을 굳게 꽉꽉 닫아놓기까지 했대요. 힘들게 가나안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또 강하고 큰 성과 전쟁을 해야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알려주셨냐면요. 6일 동안 나팔을 든 제사장 7명과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다 같이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빙글빙글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의 그 벽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 여리고성에 쳐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빼앗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죽이거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고 정말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 크고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을 죽였고요. 그 물건들은 주님의 금고, 하나님의 금고에 넣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싸워 이긴 이 모든 일들은 온 땅에, 온 세상에 널리 널리 퍼졌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여리고성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튼튼하고 강한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약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광야를 지나오느라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할례, 즉 고추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를 받아서 아프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사람이 적은 나라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작고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앞에서 말했듯이 여리고성과 여리고성 사람들은 누가 봐도 강하고 튼튼한 그런 성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도록 해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여리고성과 같이 아주 크고 강하고 튼튼한 것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리고 내 머리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해 보이고 강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무서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또 공부를 할 때 나는 수학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거나 또 코로나와 같이 무서운 병을 나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처럼 그것들이 크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겨낼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보다 약하고 작지만 여리고성보다 훨씬 크고 강한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쫄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딪혀 보도록 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같이 싸워주시고 잘해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고 여리고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배웠는데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생각 안 들었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 사람들을 모두 죽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도록 해주시려고 일부러 죽였다라기보다는 여리고 사람들이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온갖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를 저질렀다고 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면서도 또 어떤 분이라고 했죠? 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었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고 봐주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벌을 주는 판사님이 정의롭고 멋있는 판사님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은 이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주시는 정의롭고 멋진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리고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막 무자비하게 막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맞는 벌을 주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그것들보다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싸워주시고 또 이겨주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주시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에 맞는 벌을 주시는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해요. 다행히 우리의 죄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감사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이번 주 숙제는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3개만 생각해보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 3개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상황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도저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또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보는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잘 이겨내고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무뎌진 마음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